오늘 읽은 본문 중심으로 맛 소금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진부 기쁨의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가운데 한 1년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 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가끔 새롭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저를 작품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앞서 찬양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저를 작품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상품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은 뭡니까? 많이 만들어가지고 많이 쌓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팔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품은 뭐죠? 딱 하나밖에 없는 것. 딱 하나밖에 없지만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빛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위해서, 보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것. 그것이 작품이겠죠. 상품이나 작품이나 모양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저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가 있다라고 할 때에 그 작품의 가치가 크면은 어떤 사람은 내 평생 그 그림 한번 가서 보기를 소원하고 있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가지고 저 멀리까지 꼬박 걸려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 르브르 박물관 가가지고 모나리자 한번 딱 보면서 그 작품을 감상하고 그 작품을 통하여서 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많은 모작과 상품들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은 쉽게 살 수도 있지만, 그리고 보면은 거기 있는 것이나 여기 있는 것이나 똑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그냥 이거 보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품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상품을 대하는 것과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작품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얌전하게 앉아가 있는데 전국 방방 곳곳에서, 전 세계에서 기쁨의 교회 그 성도들, 기쁨의 교회 그 귀한 것, 하나님의 작품을 보러 왔습니다 라고 해서 온 세상이 우러러보고 온 세상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 쫓아가고 유명한 교회 쫓아가고 저 교회 쫓아가고 도시에 있는 교회 쫓아가고 왔다 갔다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삼아주실 때에 그것이 값진 의미이고 교회이고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그러한 맥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잔치를 다 끝내고 이제 나와서 본인이 가시고자 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의 길을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는 그 사건이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예수님은 그 여행의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은 12제자와 따르는 여러 제자들이 있으셨지만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추종해서 따라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리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지만 그래도 예수님 곁에서 항상 말씀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다라고 해서 구분해서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는데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북적북적 따라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하고 열광하기도 하고 예수님하고 막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막 고백하기도 하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귀를 쫑긋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가 아닌 무리다라고 표현할 때에는 그 의미가 조금 달랐는데 무엇인가 하니 제자들과 같이 조금은 헌신되지 못한 사람들, 제자들과 같이 좀 더 완전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 또한 제자들과 같이 말씀 가운데 똑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확신을 든든하게 서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과 구분해가지고 무리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해서 길을 가시다가 휙 뒤를 쳐다보셨어요. 뭔가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셨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셔요.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러 가셔요. 예수님은 곧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 가시는 것이, 물론 부활의 영광이 그 뒤에 있겠지만, 그러나 당장 십자가의 고난 앞에 나아가는 상황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너희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알고 따라오는 것이냐, 모르고 따라오는 것이냐, 알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내가 가는 길이 어디 무슨 길인지 알고 따라오느냐라고 물으시며, 동시에 그 말은 나를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너희가 나와 함께 가야 할 길은 바로 이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좁은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몇 번 하셨는 거 아니?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26절, 27절, 33절 3번이나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과 조금 다르지만 중간에 비유 이야기를 하시면서 능히 이루지 못한다, 능히 이루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2번 반복을 해 주셨어요. 뭡니까? 너희가 하고자 하나, 너희가 이루고자 하나, 너희가 되고자 하나 결국 안 된다, 못 된다,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서 이와 같은 표현을 5번이나 예수님이 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뭡니까? 그래서 안 된다,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똑바로 정신 차리고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너희가 능히 이룰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의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쭉 하신 이야기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이미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마가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 그때는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 하신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지 목숨을 잃어버리면 찾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때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맥락의 의미를 오늘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복음서에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제가 앞에 저희 어머니 이야기 막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부모,
처, 자식, 형제, 자매 다 미워해야 한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그래야지 내 제자가 된다. 라는 이야기를 주세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나에게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이것, 저것 다 소중하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소중한 목숨까지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앞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미워한다. 즉 그것을 버린다. 그것을 내려놓는다. 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 그냥 폼으로 운동삼아 지셨나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거기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지신 것이었어요. 사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네가 죽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다 내려놓고 네가 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에 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나를 부인하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 교만함, 자기 자랑하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 내가 사랑하는 처와 자식들,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 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관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를 죽이는 것과 같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과 모습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따라간다,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참 어려운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실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하나죠. 결국 내가 죽어져야 한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할 때에 나를 따를 수가 있다. 예수를 따를 수가 있다.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이고, 어렵네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참, 예수님 믿고 따르기가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또 뒤에 해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 두 가지를 해주시는데, 28절부터 30절까지는 망대를 세우는 사람 이야기, 31절부터 32절까지는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 하니,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해요. 뭐 성을 짓는다고 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을 지으려면은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나에게 집 지을 돈이 있는가? 나에게 벽돌이 있는가? 흙이 있는가? 시멘트가 있는가? 아니, 땅은 있는가? 땅도 없고 돈도 없고 그것도 없는데 내가 집을 지으려면은 100원이 필요한데 내가 준비된 것은 50원밖에 없네요.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아이고 자기가 가진 것은 50원밖에 없는데 100원짜리 집을 지으려고 막 시멘트를 붓고 땅을 가고 사고 계약하고 막 하다가 집이 담벼락만 세우다가 땡 하고 말았네. 뼈다귀만 세우고 땡 하고 말았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지요. 땅을 사고 뭐 만든다 하더라도 집이 완성이 안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코웃음, 하고 아이고 지가 집 짓는다고 해놓고 전혀 계획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계산도 못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막 짓는다고 하다가 집도 못 짓고 흉가만 만들어버렸네. 아이고 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또 한 이야기는 뭔가 하니 왕이 전쟁을 준비해요. 지금 대적과 싸우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의 무기와 우리의 군사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죠. 자, 저기서 10,000명이 막 쳐들어와요. 10,000명이 쳐들어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몇 명이 필요합니까? 나에게 10,000명이 있으면은 20,000명이 막 쳐들어오면은 10,000명을 가지고 20,000명과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겠습니까? 물론 이길 수도 있고 못 이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겠지만 그래도 계산해 보면은 같은 힘과 같은 상황이라면은 10,000명과 20,000명이 싸우면은 20,000명이 이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의 힘이 얼마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싸울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뒤로 한 발짝 물러나야죠. 나중에 다시 힘을 길러가지고 군사력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싸워야지 이기지. 내가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서 무작정 아이고 기분 나쁘네 아이고 해가지고 막 들이받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두들겨 맞고 터지고 나중에는 죽을 수도 있겠죠. 전쟁에 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왕이라고 한다면은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렸고 백성들의 생명과 안위가 달렸는데 왕이라고 한다면은 그 정도의 계산과 그 정도의 생각은 하고 전쟁을 하든지 해야지 무책임하게 무조건 들이받고 싸우면은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 두 가지를 합니다. 힘이 없으면 당장에는 화친을 맺고 나중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뜬금없이 그 제자들에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실 때에는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비유기 때문에 숨어있는 뜻이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그 이야기 가운데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런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뭡니까? 냉철하고 치밀하게 계산하고 생각해야 된다. 때로는 냉철하게 치밀하게 계산하고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망대를 집을 지으려면은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를 계획하고 따라야 한다. 집을 지어야 한다. 전쟁을 준비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능히 이룰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아이고 믿으면 복 받겠거니 믿으면 좋겠거니 그냥 남이 믿으니까 나도 믿겠거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냉정하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냉철하게 계산하듯이 냉철하게 아주 치밀하게 생각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가 짓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가졌는가 가지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진정한 믿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하나하나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기분에 자기 감정에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믿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는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고 자기의 삶은 행동은 중심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를 믿는 삶의 결단과 각오는 없이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나중에는 천국의 문이 텅 닫혀가지고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제서야 아이고 참 주인이 못됐네 라고 하면서 이를 갈고 막 슬피 울어도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지 않느냐.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삶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믿고 신앙하며 예수를 따를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따라가지고 철저하게, 냉정하게, 치밀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순종하며 나아가시고 계시다는 것이. 따라서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고 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에 그 세우는 사명 가운데 너희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너희가 말씀을 잘 바라보고 공부하고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바르게 알아야지,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나와서 앉아있고 그저 예수님 쫓아가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건강하게 온전하게 끝까지 완전하게 세울 수가 있겠느냐. 흐지부지 하다가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데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모양 그 꼴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원수와 사단 마귀의 대적을 싸워 이기시기 위해 오셨어요. 이 땅에서 전쟁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작정과 계획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전략과 전술과 계획과 능력과 무기를 잘 갖추고 그 나라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그것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하나의 은혜의 방편으로 삼기 위한 수단으로서, 은혜의 수단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지 그냥 달려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것으로 끝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죽게 했던 그 사망을 죽게 할 것이고 나를 죽게 했던 그 사망에 있는 그 죄를 물리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영적인 싸움과 전쟁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내가 싸우고자 하는 그 전쟁 가운데 너희가 과연 그 전쟁을 합당하게 함께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망대를 세우는 것과 전쟁을 준비하는 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자가 된다는 거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싸우시는 그 길을,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함께 할 수 있느냐, 그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느냐,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미리 냉철하게, 철저하게, 치밀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그냥 대충대충 아니라 한 장 한 장, 내가 하루에 한 장씩, 하루에 두 장씩 말씀을 하나하나 단어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놓치지 않고 잘 붙들어서 허망한 가운데, 결국 실패하지 않는 가운데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 모든 것들이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결국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자기에 속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믿는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실패해버리고 망망해버리는 저 수많은 무리들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에요. 아이고, 내 재산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아이고, 뭘로 살죠?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뭔가 하니 예수님이 버려라 라고 할 때 그 버리라는 것은 다 없이 해라,
다 소멸시켜버려라. 다 땅에 그냥 파묻어버려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소유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에 그 버리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새롭게 이루는 것이에요. 새롭게 준비하는 것이에요. 새롭게 생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규모 있게, 계획성 있게,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이, 가치 없이 그냥 머물지 말고 그것을 온전하게 작품성을 가지게끔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예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부활은 무엇인가 하니 내가 택 죽고 좀 있다가 내가 다시 휙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좀비예요, 좀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부활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참된 부활의 신앙이에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예수님이 사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의 모든 것들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소멸, 멸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치를 가지는 귀한 것들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낡은 폐품이었는데 모조품이었는데 그냥 상품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사용하십시오라고 내어놓을 때에 그것을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낡은 폐품을 온전하게 수리하시고 새롭게 하셔가지고 최신형 신품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모조품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셔가지고 진정한 작품이 되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네가 그냥 여기저기 팔려다니는 상품으로 살지 말라. 너는 내가 값주고 피 흘려 값주고 산 영혼이니 너를 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내가 여기고 귀하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유사품이었어요. 가짜였어요. 그럼 그것이 아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다시금 다 뜯어서 새롭게 하여서 정품 인증 마크를 꽝 찍어가지고 너는 정품이다. 너는 정품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인정받은 정품이다. 너는 작품이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지만 값진 작품이다. 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명도, 내 가족도, 나의 재산도,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드려지는 인생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어져야 하고 내 모든 것들이 버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맛소금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소금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34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소금이 왜 좋습니까? 맛을 내니까. 맛을 내고 그리고 또한 부패도 방지하잖아요. 썩은 것을 다시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소금은 썩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효과가 있죠. 그것이 맛을 못지않는 효능이 소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쓸데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냥 소금 치듯이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기서 맛을 잃으면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 모리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모리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어리석다, 미련하다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맛을 잃으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맛을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가, 그 가치가 사라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고 할 때에 소금이 가지고 있는 효능과 용도의 효과와 그 가치와 의미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짠맛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금의 가치는, 소금의 의미는 그 맛 가운데 가장 크기 때문에 맛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한국어 표현하고 있지만 그 원래 단어의 의미는 소금의 가치와 의미와 용도가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은 버려지게 된다.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진다. 우리 인생에도 맛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가치가 있습니다. 상품적인 가치가 아니라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뭔가 많은 것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금이 한 가마니가 있어도 그 소금이 짠맛을 내든지 음식에 넣어지든지 아니면 부패 방지를 하든지 김장을 담그든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소금 그대로 저 창고에 처박혀 있거나 아니면 저 선반 위에 올려놓여 있으면은 1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그 소금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겠죠. 사용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그것이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는 것이. 짠맛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뜻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에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맛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의미를 가지는 소금과 같을 것이다 라는 비유를 통해서 앞서 제자의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믿는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뜻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변하는 것에다가 행복을 찾으면은 행복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불행해져요.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가지고 어딘가 찾아가고 무엇인가 구하는데 그것이 막 변하는 것이면은 거기에는 행복이 없고 내가 불행해져요. 내가 행복해지려면은 그 행복이 참이고 영원하려면은 막 변하지 않는 거기서 내 행복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 행복을 삼아야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참 나의 행복이에요. 자식에게 내 행복을 기대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돈을 잘 벌어서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나에게 맛있는 걸 잘 사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용돈도 많이 줘서 행복해요. 자식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참 내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한 이유가 자식이 공부 잘하고 자식이 돈을 잘 벌고 자식이 효도하고 그래서 그것에 내 행복의 가치를 줄 때에 그것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요? 자식이 변하니까. 아니 자식이 만약에 돈이 없으면은,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은, 자식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은, 자식이 병이 걸려서 아주 그냥 들어누워 있다면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지잖아요. 내가 행복한 가치가 그 공부 잘하는 것과 돈과 건강과 자식의 명예 가운데 나의 행복을 두고 있었다면은 그것은 변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어지고 불행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행복을 자식이 공부 잘하고 자식이 돈 잘 벌고 그거 떠나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그 자식 그 자체에 내 행복을 두고 있었다면은 자식이 돈을 못 벌어도 나는 행복해요. 자식이 공부 못해도 나는 행복해요. 자식이 병이 들어도 나는 행복해요. 자식이 그냥 힘이 없어도 나는 행복해요. 왜? 내 자식이 내 앞에 있으니까. 그것이 내 행복이니까. 내 거기에만 내 행복을 두고자 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해지지 않고 늘 행복하게 사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행복의 가치를 세상에 있는 돈이나 땅이나 집이나 어떤 명예나 변하는 것에다 둘 때에는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어서 막
돈을 벌고 하지만은 결국엔 어떻게 됐나? 행복해질 수가 없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 인생은 반드시 불행해져요. 왜? 그것은 변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진리 앞에 내 행복을 얻고자 소망하고 그게 내 행복의 기준을 둔다면은 우리의 행복은 영원할 것이고 변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병들어도 나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론적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으로서 우리에게 새롭게 덧입혀진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고 분명히 그 행복은 새롭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를 내가 소유하는 것과 내가 판단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욕심에 두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와 가치 가운데 상당수가 돈입니다.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통해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주식을 할 것인가? 땅을 살 것인가? 장사를 할 것인가? 무언가 남겨 먹을 것인가? 다른 사람 뒤통수를 칠 것인가?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돈을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가치고 목적이고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세상은 불행으로 가게 될 것이고 불행해질 것입니다. 행복을 찾아서 나아간다고 하지만 결국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영원히 그 행복을 지킬 수 있고 영원히 행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찾고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 차고 넘치고 있지만 진정 그들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작품성을 가지고 있는 제자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참된 제자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지지 말고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소금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 재산, 자식, 아니면 장롱 속에 숨겨놓은 그 돈주머니.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내가 알량한 자존심, 아니면은 그 모든 것이 없는 가운데 나를 지탱하는 원망, 시기, 미움, 질투, 어떤 마음이 나를 오늘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다 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따르는 삶의 모습 가운데 그 참된 맛을, 가치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진실한 맛을 가진 소금과 같은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